오늘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그림 언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그림 언어인데요,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양들에게는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방어 무기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양이도 날카로운 이빨이 있고 말은 빠른 발이 있고 황소는 강한 뿔이 있고 개는 날카로운 이빨과 스피드가 있잖아요. 심지어 스컹크도 지독한 냄새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은 이빨이 있는데 이빨은 풀을 뜯는 데밖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발이 있지만 빠르게 달아날 수도 없습니다. 맹수가 쳐들어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양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목자입니다. 목자. 양은 목자의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따라서 양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목자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보면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시편 23편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라는 것을 맛보는 것이라는 거죠. 양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뿐 아니고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도 우리와 더 가까이 함께 하고 싶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떠나지 않고 지속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권이라는 거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뭘 의미하겠어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 이 둘은요, 생김새도 다르고 쓰임새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팡이는 길이가 약 1.5m 정도 되는 가볍고 긴 나무입니다. 그런데 끝이 갈고리처럼 이렇게 굽어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목자가 피곤할 때 기대거나 또 언덕을 오를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또 하나, 양들에게 방향을 지시하거나 인도할 때 또 사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지팡이 굽은 끝, 그것은 양이 엉뚱한 길로 갈 때, 잡아 끌 때, 또 바위 틈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할 때 끌어올릴 때 사용하는 용도라고 합니다. 반면에 막대기는요, 보통 길이가 0.6에서 0.8m 정도 짧은 그런 몽둥이라고 합니다. 이 끝에는 철이나 목 같은 것이 부착이 되어 있대요. 한번 후려치면 아무리 사나운 맹수라도 굴복을 당하거나 죽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가 막대기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이 막대기 이러니까 조금 힘이 없는 것처럼 되는데요,
실제 막대기는 강력한 공격 무기라는 거예요. 당시의 목자들은요, 이 막대기를 통해서 막대기를 가지고 적어도 두 가지를 했대요. 첫 번째로 했던 것은 야생동물이나 도둑들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무기로 사용했대요. 다윗도 실제로 목동 생활을 하면서 이 막대기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치고 쳐 죽일 때 사용하던 그 무기가 막대기였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 막대기는 양들의 숫자를 셀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목자가 우리로 돌아왔을 때 입구에서 이 막대기를 수평으로 이렇게 들고 있나 봐요. 그러면 양들이 이 막대기를 보면서 한 마리씩 막대기를 통과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때 양들의 수를 세는 거예요. 근데 양의 수를 세어봤는데 부족하다 그러면 곧바로 양을 찾으러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네스 베일리 교수님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양들은 목자의 막대기를 주목하고 있으며 목자의 막대기가 마치 경보 시스템과 같이 모든 무리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 양들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경보 시스템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을 인도하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양들은 이런 지팡이와 막대기를 그래서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막대기와 지팡이를 보면 안심한다라는 거죠.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위함을 느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안위함을 느낀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편안함을 느낀다라는 거, 위로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만 보면 위축되게 되었다가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이런 지팡이와 막대기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묵상하다가요,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기도 제목을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도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인도하심을 벗어나면 양들은 위기에 처합니다. 양들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보호를 받을 뿐 아니라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우리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뭘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말씀을 보다가요, 다윗이 경험했던 지팡이와 막대기가 말씀이고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요, 말씀으로 인도함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사울 왕이 동굴에 들어왔을 때 그 동굴 속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거든요. 부하들도 사울 왕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다고, 이제 절호의 기회다라고 그렇게 빨리 가서 죽이자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 해당하는 말씀, 또 특별히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속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그때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기회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니고 말씀에 순복해야 되는
훈련이다라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요, 그때 당시에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넘어서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더 큰 것을 얻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다윗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시편 18편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지금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고 먼저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바로 뭐래요? 여호와의 도는, 여호와의 말씀은 뭘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의뢰하고 다윗이 의지했던 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적군을 향해 달렸고 말씀을 붙들고 담을 뛰어넘는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패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순복하면서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인도함을 받았던 지팡이였고 막대기였어요. 또 하나, 다윗이요 범죄했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나단의 도움을 받습니다. 말씀의 사람이었던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신앙생활할 때 혼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는 것이잖아요.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흔들릴 때, 내가 약해졌을 때 다른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를 나눔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 종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과 공동체가요 지팡이와 막대기의 역할을 하는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또 공동체 속에서 나눔이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요. 또 공동체 속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누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또 용기를 얻는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살아서 숨쉬는 교회,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니까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른 영혼을 섬기는 교회,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할 것은 우리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왜 이렇게 노래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위기에 처했을 때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또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하나하나까지도 지팡이로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이신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다윗처럼요 하나님께서 위기 때 인도해 주시는 것, 또 일상에서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맛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인생에 있어서요 진짜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걸 절절하게 깨달았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군대에서 반성문 100장 쓰다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군대에서 반성문을 100장을 쓰는 벌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군대에 오기 전까지 쭉 써보니까 A4지 100장이 차더라고요. 근데 이 글을 쓰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때까지 쭉 써내려가 보니까요 어렸을 때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진짜 불평했던
그때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호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너무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더라고요. 또 하나, 불평할 때가 되면 불평하기보다 선행해서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뒤돌아서 보니까요, 힘들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가 보지 못해서일 뿐이지 세밀하게 인도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일상 속에서는 지팡이로, 위기 속에서는 막대기로 하나님이 세미하게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이 시편 23편이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면 뚜렷한 하나는 다음 차례는 당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래할 차례가 됐다라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예요. 이런 노래 찬양이 있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요, 모든 상황이 감사와 찬양거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무력할 수밖에 없어요. 필요한 것 한 가지, 찬양 가사 그대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이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은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 상황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계세요. 또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평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요, 이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일상 하나하나를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시간의 흔적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흔적들로 가득 채워져서 감사하는 일상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그런 사인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